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이는 고난이 계속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욥기는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젖을 떼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세상에 쓰라림을 당하는 일로부터 젖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배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난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조용한 수업입니다. 예수님 또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을 때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바로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만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만들었을까?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고 바알스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되돌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산과 바다 사이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동안에 던지와 같은 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픈 바다요 양옆은 산이며 이는 사막인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한 상황을 보고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줄로 오판하여 군대를 몰고 뒤에서 추격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에게와 온 세계에 알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 것을 다 챙겨가지고 걸어 나갔던 자들이 나가자마자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렇게 해서 바로의 마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입니다.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는 바로를 섬기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탈출을 시켜서 오다가도 못하게 하느냐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처음부터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생활이 주는 즐거움을 알았던 사람일수록 세상의 유혹이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분노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왔지만 여차하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병거들이 뒤따라오니 그들은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세에게 그렇게 분노를 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애굽의 병거들이 추격을 하게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결코 죽은 우상을 섬기는 헛되고 무능한 종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도의 삶을 정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구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독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데간데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에 계시는 관념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